7월 1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욥기 34장에서 38장, 욥기 34장에서 3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장.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제 일을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의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무임하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모여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보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운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을 모시고서 너는 쓰임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모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에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이것을 이 두적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데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의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35장.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세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에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36장.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의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이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은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에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멸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에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의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쏴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37장.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청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를 졌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늘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아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이 벌어질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이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적이 고작이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의 도와서 하늘에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에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38장. 그때 주님께서 유백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하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층에 측량줄이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에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이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는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또판에 찍힌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맑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다 깊은 곳을 거느려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중이나 잘하겠느냐. 눈에 쌓아둔 창고를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계열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있을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려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따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전의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에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레는 따오기에게 나의 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